2023년도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는 기도의 대행진을 시작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인가? 어제 송구영신 예배를 통하여서 그리고 오늘 통하여서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 제목 두 가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어제는요, 특별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거룩함, 퓨리티를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삼았다면, 오늘 이 주일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유니티, 통일과 하나됨,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하기를 기도 제목 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보실까요?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거창하게 표현했지만 온 우주 만물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주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질서의 하나님, 순서에 따라서 하나하나 모든 계획들이 이루어지시는 그 하나님께서는요, 중구난방으로 뭔가가 막 뒤섞이는 것이 아니라, 혼돈이 아니라, 흑암이 아니라 빛을 비추시고 질서를 잡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뜻들로 이 세상에 충만하게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 그것은 우리가 하나됨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얼른 한 가지도 더 알아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 되는 것을 기뻐하신다면, 악한 마귀 사단은요, 어떻게 할까요? 자꾸만 분열하고 자꾸만 나누게 하고 자꾸만 깨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동체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시고 직접 손수 조직하신 조직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바로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하셨어요. 그런데요, 마귀가 그걸 아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어서 어떻게 하든지 가정을 깨고 그리고 교회를 깨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귀의 뜻입니다. 분열시키고 나뉘게 하고 갈라지게 하는데, 특별히 어디를요? 가정을요. 그리고 어디를요? 교회를요. 그리고 그 공격에 무방비한 상태로 모두가 다 노출되어서 그렇게 처참하게 깨지고 나뉘어지고 무너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바라보며, 이것 또한 우리의 시대의 사명으로 가슴 가운데 끌어안으셔야 될 겁니다. 12절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만물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 통일되어지는 것, 이것은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 되어지는 것이요, 그냥 그것으로 인해서 야 좋구나, 하나 되었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랬어요. 오래전부터 고대하고 기대했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 되어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더 왜 우리가 하나 되어짐에 대해서 집중해야 하며, 왜 우리는 하나 되어야 할지 좀 더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4절에 보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만 무려 3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리고 35절에 이렇게 정의를 하세요. 이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주님의 귀한 말씀에 따라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귀한 증거자가 되게 하시며 세례를 주고 모든 민족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 삼으라 하였어요? 제자 삼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제자 삼아야 되고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제자가 누굴 보고 제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제자의 자격 요건이 뭐예요?
오늘 그 제자의 자격 요건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제자다.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자가 제자다. 그리스도의 귀한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제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많은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거죠. 그렇게 주님 안에 있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의 뜻을 추구하는 자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서로 사랑하는 자다. 오늘 성경이 그래서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가 그래 너가 제자구나, 주님께서 아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조금 더 기대하는 게 있으세요. 그건 뭐냐면 우리들끼리 그래 당신 제자, 나도 제자, 당신도 제자구나, 나도 제자인데, 우리끼리 제자인 것을 확인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십시오. 35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의 기대는 어디에 있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이 그리스도인이군요. 당신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군요. 당신들이 이런 모습들이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이군요 라고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이것을 듣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저는 지금부터 사랑을 강조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당신이 제자인가 아니면 제자가 아닌가 무엇으로 알 수 있다고요? 제자됨은 사랑을 통해서 알 수 있다 하였습니다. 교회가 갖추어야 할 힘이 아니라 교회가 갖추어야 될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힘이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능력이 필요해요. 힘은 사람이 규합하면 생길 수 있는 게 힘이지만 능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갖추어야 될 능력은 무엇이냐? 교인들의 숫자나 재정이, 그것이 능력이 아닙니다. 능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건데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의 능력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능력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철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했죠. 인간의 존재를 인간은 사유하는 존재로,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사람 되기 위해서는 그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사람을 정의할 때도 사랑의 유무를 따져서 사람을 정의한단 말이에요.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9가지의 열매들이 우리에게 맺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성령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분별되어지는데, 그 사람의 성령의 사람이냐?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도 첫 번째가 바로 무엇이냐? 사랑으로 시작되어진다는 거죠. 한 번만 더 강조할게요.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여러분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원해요. 함께 인사하였으나 저는 세상의 복뿐만 아니라 하늘의 귀한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의 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귀한 자녀된 권세가, 이것이 하늘의 복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그 등록부에 여러분들의 이름들이 다 기록되어질 텐데, 교회의 이름에 등록되어진 것도 중요하지만 생명록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단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기록되어지기를 원해요. 이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가장 큰 복이에요. 나의 이름이 생명록에 지워지지 않는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명록이 기록되어진 사람의 증거가 있어요. 내가 구원받았다, 또 중생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귀한 나라를 내가 소유로 얻었다라고 하는 사람의 뚜렷한 특징, 부인할 수 없는 특징, 이들은 서로 사랑하더라는 이야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말에 대하여서 여러분 너무나도 관념적으로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는요, 우리는 이러한 정의에 대하여서 이제는 환멸을 느끼셔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갑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나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지요. 나는 주님의 귀한 제자입니다. 이러한 말들에 대하여서, 말들은 멋있고 말들은 참 멋지고 참 좋은 말들인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하여서 내가 구체적으로 표현해내지 못하면 여러분, 이것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착각을 일으키게 해요. 좋은 말들을 들었으니, 좋은 말을 한 것이니 내가 정말로 그런 사람인 줄로 착각한다니까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무엇이냐? 거듭난 사람, 중생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 그들은 사랑하더라는 이야기예요. 잘 따라오셔야 돼요. 우리가 여러 많은 사랑을 통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받아 내가 구원을 받은 사람은요, 그 사랑이 너무 크고 넘쳐서 그 충만한 사랑을 내가 받아서 내 그릇에 다 담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은 흘러 넘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는 반드시 그는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귀한 자녀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그렇게 믿으면서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요. 오히려 싸우면서 살아가요. 이웃을 내가 품지 못해요. 그 사람 구원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내 마음 가운데 구주를 내 마음 가운데 중심으로 모신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그냥 놓치고 막연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가 더 커지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 아니라 더 사랑하기 위해서 힘쓰는 귀한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양쪽으로 성장하는 것이, 숫자로 우리가 성공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더 사랑하고 있나? 그 교회가 더 깨끗해지고 있나? 이게 진짜 교회 되어짐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교회가 깨끗하지 않아요. 심령이 깨끗하지 않아요. 교회가 숫자들은 많은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힘싸움해요. 그럼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렇게 사랑이 없고 그렇게 거룩하지 않은 상태에서 점점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이것은 문제가 점점 커진다고 하는 징조입니다. 문제 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골칫 덩어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귀한 기쁨의 열매와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아니라 그것은 정말로 마귀가 박수칠 만한, 교회는 마귀가 두려워하는 공동체예요. 근데 너무 우스운 거지요. 너무 시원한 거지요. 너무 기쁜 거지요. 이렇게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가? 우리는 깨끗한가?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가? 이것에 힘써야 되는 겁니다. 질문할게요. 우리 신성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까? 솔직하게. 그냥 쿵짝하듯이 할렐루야 하면 아멘 이렇게 대답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로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까? 우리 너무 솔직해요. 글쎄요, 우리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인지 확신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사랑하려고 애쓰는 교회인 것만큼은 확신합니다. 아멘이세요?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 더 사랑하려고 애쓰는 교회 됩시다. 더 사랑하기, 더 거룩하기, 이것이 2023년도에 저와 여러분들이 달려가야 할 표대입니다. 자, 사랑은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임명장 받는다고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합시다 구호를 외쳐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훈련되어져야 돼요. 사랑은 훈련을 통하여서 사랑이 우리에게 점점점 크게 다가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랑을 어디에서 훈련할 것이냐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왜 사랑하지 못할까? 우리가 왜 더 거룩해지지 못하고 더 깨끗해지지 못할까? 이렇게 점검하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중요한 기도 제목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년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받습니다. 그리고 그거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1년 동안 기도할 텐데요, 기도 제목 가운데 주여 내가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할 만한 사람들을 보내주소서. 주여 내가 주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들이 여러분들의 기도의 칸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 솔직히 신년이 되어지면 교회에서도 신년 첫 주 예배를 드리지만 글쎄요, 불교에서도 신년 첫 주 불공이 있을런지는 모르겠어요. 그걸 잘 몰라서. 근데 그들도요, 기도 제목을 써내요. 우리보다 더 정성스럽게, 더 비싸게 기도 제목을 써 올리는 거 아세요? 연등에다가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갖다 붙여요. 불상 앞에 있는 그 기도 제목과 저 처마 끝에 있는 기도 제목의 그 종이 값은 달라요. 기와에다가 여러분들 정성스럽게 기도 제목 올리는 거 아세요? 제가 도전할게요. 그 기도 제목과 여러분들이 올린 기도 제목과 같습니까? 다릅니까? 깜짝이야. 이렇게 되면 내가 설교를 진행을 못하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 그렇게 불교에서 기와장에 올리고 연등에 올리는 그 기도 제목과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들이 똑같아요? 틀려요? 틀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런데 똑같기도 하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님, 대학 입학, 취업, 결혼, 건강 대박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들이 종종 신년 기도 제목에도 올라오더라고요. 필요하죠. 네, 필요해요. 쓰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것만 있으면 안 돼요. 그것만 있으면 안 돼요. 우리의 소원도 있지만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는 하나님의 소원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소원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아, 너희들이 퓨어, 청결하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유니티, 하나 되어지고 사랑하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뜻도 위하여서 좀 기도하세요. 내 뜻만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저 혼내는 거 아니에요. 강조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을 혼내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도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것을 훈련하는 거예요. 어디서 훈련하느냐? 교회에서 훈련하는 거예요.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다양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똑같은 일을 놓고서도 목사님 너무 잘하셨어요, 칭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목사님 일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걱정하시는 의견들도 있어요. 뭐가 맞고 뭐가 틀려요? 어느 장단에 제가 춤을 춰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장단에 춤을 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말이 맞고 어떤 말이 틀리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다양하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인정해야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해석들을 하지만 이것만큼은 하나 되어야 된다는 거죠. 무엇이 하나 되어야 합니까? 서로 사랑에 힘쓰는 일에는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디에서 훈련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먼저 훈련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잖아요. 우리는 주 안에서 함께 가족인 거잖아요. 왜 가족이에요? 우리는 아버지가 다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가족 아니에요? 같은 아버지 아래 우리 가족끼리도 함께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 되어지지 못하면서 어떻게 남에게 가서, 어떻게 세상에 가서 그들과 함께 하나 되어지고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들을 흘려보내며 어떻게 그들을 섬길 수 있겠어요?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우리끼리 사랑하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훈련하고 이렇게 잘 맞춰보고 이렇게 아름다운 것들을 잘 만들어 보아서 이제 이 마음 가지고 이 방법 가지고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하나 되어지고 함께 돕는, 이곳이 바로 우리의 사랑의 훈련의 장소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은혜가 저에게 여러분들과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훈련의 장소를 이야기했으니 그럼 우리는 무슨 내용을 가지고 사랑을 훈련해야 할까요?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에 우리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마태복음 25장 32절에서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 여러분, 이것은 이루어진 말씀이에요. 이루어질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여서 이미 이루어진 말씀이에요? 아니면 앞으로 이루어질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에 모든 민족을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보좌 앞에 모으고 그들을 구분한다는 거예요. 중간지대는 없는 겁니다. 양과 염소로 오른편과 왼편으로 주님께서 나누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그 나누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색깔일까요? 종류일까요? 아니요. 그 기준을 우리에게 이렇게 제시합니다. 35절이에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여러분 36절 읽어보실까요? 36절입니다. 시작. 헐벗을 때 옷을 입었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똑같은 말씀이 이렇게 반복되었습니다. 어떻게 반복되느냐? 37절에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인 것을 보았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38절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39절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함께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우리 주님 안에서 하나 되십시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사랑하십시다라고 이야기했더니 사랑의 대상을 내가 골라요. 당신하고 나하고는 코드가 맞아. 당신은 내 스타일이야. 당신 너무 좋아. 당신 너무 매력적이야. 당신 뭘 참 잘해. 당신은 나하고 뭐가 좀 비슷한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사랑의 대상을 내가 고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사랑해야 할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신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 아세요? 사랑의 대상을 내가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야 할 사람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세요. 오늘 보았더니 그렇게 보내주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았더니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주님께서 작은 자를 보내주시는데 얘 그거 아니? 그가 내 형제란다. 네가 나의 형제를 잘 선대해줬으면 좋겠어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를 외면한 이가 염소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본 자가 양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대하는 태도가 그리스도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참 기쁜 소식이면서 동시에 참 두려운 소식이에요.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작은 자를 대했던 나의 태도는 어떠하였는가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람은 여러분 구원을 얻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얻지만 그 구원받은 자의 증거는 나에게 붙여진 작은 자를 내가 어떻게 섬겼는가라고 하는 거죠.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는가.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행함 가운데 하나를 더 붙였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말과 진실함으로 하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말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라.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행하는데 진실이 아니야. 거짓일 수 있어요. 사랑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진실한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랑하는 척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모양만 있지 그 마음의 중심은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하되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책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쉐일 클레오본의 믿음은 행동이 증명한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믿음이 있는가?
그 사람의 믿음은 그냥 믿음이 있어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증명되어진다는 거예요. 에피소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번은요, 한 중년의 여인이 무료 급식을 타기 위해서 사람들 사이에서 막 치열하게 막 그 틈바구니에서 막 몸싸움을 하면서 어떻게든지 그 자리를 지키려고 애쓰는 거예요. 이 책의 저자 셰일 클레어보는 그 여인에게 막 치열하게 막 그 자리를 막 아둥바둥하면서 그 식판을 들고서 밥을 타려고 하는 그 여인에게 가서 이렇게 물었대요. 조심스럽게. 아주머니, 그렇게 배가 고프세요? 그렇게 많이 힘드세요? 그렇게 물어봤더니요, 이 부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저 배고파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럼 왜 그러는 거예요? 제가 먹을 것이 없어서 몸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기 보세요, 저쪽에 저기 웅크려 있는 저기 노숙자 할머니 보이세요? 그 할머니가 사람들 품바구니에서 몸싸움을 할 수가 없어서 제가 그 할머니 대신 밥 타드리려고 여기에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또 한 가지 이야기 들까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9살 된 어린 여자 아이 노숙자에게, 길게 설명했지만 9살 된 여자아이가 거지인 거죠. 그 아이에게 가서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아가, 너 나중에 어떤 사람 되고 싶으니? 너 꿈이라도 있니? 이렇게 묻는 거죠. 그랬더니 이 노숙자인 9살짜리 어린아이가 이렇게 머뭇거리더니 대답하더래요. 뭐라고 대답하느냐? 아저씨, 저는 가게집 주인 될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가게집 주인 되면은 네가 거기 있는 음식 다 먹을 수 있어서 배는 굶지는 않겠구나.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아니요, 내가 배부르려고 가게집 주인 되는 게 아니라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많이 나눠주려고요.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믿음은 행동이 증명한다. 믿음은 그의 말로써 증명되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입술에 손을 대고 우리가 기도한 거예요. 내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연락하실 만한 아름다운 입술, 아름다운 고백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선택이 나의 믿음의 표현이 되게 해달라고 말이죠. 뿐만 아니라 입술을 통하여서 나의 믿음이 증명되어져요. 또 나의 선택과 행동을 통하여서 나의 믿음이 증명되어져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나의 인격을 통하여서 믿음이 증명되어져요. 어떤 모임이든지 꼭 두세 사람이 모이고 또 여러 사람이 모였다 할지라면 그곳에는요, 꼭 분위기 파악 못하고 상통 깨는 사람이 꼭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꼭 있어요. 분위기 파악하지 못해서 그 사람이 한마디 하면요, 그냥 분위기가 그냥 싸해지는 거예요. 그 모임이 속회든지 아니면 여선교회든지 남선교회든지 뭐 어떠한 회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곳에는요, 여러분, 산통 깨는 사람, 분위기 파악 못하는 사람, 튀는 사람, 뭐 고집스러운 사람 한 사람씩 꼭 있기 마련이에요. 한 사람이 아니라 많군요. 그런데요, 가끔씩 들어갔는데 없는 경우가 있어요. 좋은 모임이에요. 없어요. 내가 아닌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분위기 파악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 어떤 목사인가? 내가 어떤 성도인가?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모임이 있잖아요. 그럼 그 모임의 분위기가 있어요. 욕심내면은요, 욕심내는 분위기의 모임이 되는 거예요. 나누자 하면은요, 나누는 모임이 되는 거예요. 사람 우습게 만드는 모임, 그 모임은 진짜 사람 우습게 만드는 모임이 돼요. 근데 사람 세우는, 여러분, 그런 사람 세우는 모임이 되어지는 거예요. 2023년도를 살아가면서 결단하세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별거 아닌 것에 핏대 세우면서 싸우지 말고, 여러분, 별거 아닌 것에 주장하지 말고, 지나보면 참 낯뜨겁고 부끄러운 일들 있죠. 애들 말로 막 입을 킥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여러분, 별것 아닌 거 가지고 싸우면서 지옥과 같은 인생, 지옥과 같은 시간 보내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 되는 일에, 세워지는 일들에, 기다려주는 일들에, 나눠지는 일들에 앞장서고, 다른 사람 위하여서 내가 몸싸움 할 수 있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를 위해서 몸싸움 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몸싸움만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건강 지켜주시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도 했어요.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 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들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지금부터 6사람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나오는가 보세요. 28절에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6사람들 나오죠. 저주하는 자, 모욕하는 자, 뺨을 치는 자, 겉옷을 빼앗가는 자, 내게 날마다 구하는 자. 맨날 나만 보면 달라고 그래. 구하는 자, 그리고 내 것을 가져가는 자. 화이트로 싹싹 지우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들을 잘 섬길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낮은 자를 보내주셨다면 이제는요,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원수 같은 사람들도 마주할 수 있어요. 그때가 축복의 기회입니다. 복받는 기회라고 박진형 목사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31절 보세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는데 그 남이 누구예요? 6가지 종류의 사람이었어요. 내가 좋은 사람, 내가 예쁜 사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원수인 나를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최고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 아니에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얼굴들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성도님들 중에는요, 참 똑똑하신 분들도 많고 수단이 좋으신 분들도 많고 볼수록 참 근사하신 분들도 참 많고. 저 이런 생각했어요. 나이 들면 나도 우리 그분처럼, 우리 그 장로님처럼, 우리 그 권사님처럼 나도 고상하게, 나도 저렇게 멋지게 늙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노인이 아니라 어른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했어요. 그리고 지금부터 제가 이제 상상하는 거예요. 이것을 잘 한번 적용해 보세요. 그런데 그분들이 말이에요, 그렇게 좋은 분들이, 그렇게 정말로 탁월하고 멋지고 매력이 있고 참 귀한 분들이 한결같이 바쁘네요. 엄청 바빠. 뭘 그렇게 하는지 너무너무 바빠요. 은퇴했는데도 바빠요. 바빠서 쓰러질 지경이에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바빠요? 은퇴하고 나서도 뭐가 그렇게 바빠요? 장로님, 뭐가 그렇게 바쁘세요? 권사님, 뭐가 그렇게 시간이 없으세요? 그랬더니요,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게 저의 상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을 정말 듣고 싶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목사님, 제가 바쁜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꼭 제가 없으면 그 사람들 꼭 싸워서 제가 가야 돼요. 제가 없으면은요, 그 사람 챙겨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가야 돼요. 제가 없으면은요, 그 사람 무시당하거든요. 제가 가서 막아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가야 돼요. 바쁜 이유가 있구나. 싸움 말리느라, 사람 챙겨주느라, 사람 세워주느라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바쁘구나. 저 그 말 듣고 싶어요. 가지 말아야 되는데 꼭 가서 싸우는 사람 있죠. 낄낄 빠빠하세요. 낄 때는 끼고 빠질 때는 빠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껴야 될 때는 빠지고 빠져야 될 때는 꼭 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가서 욕심껏 챙기고 꼭 가서 분탕질하고 왕따시키고 늘 자기 자랑, 늘 자기의 존재감만 드러내고 말 들어보면 계속 결국에는 모든 것들이 깔때기로 딱 종결되어지는데 결국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 잘났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일에 바쁜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자, 어제의 말씀과 오늘의 말씀을 이렇게 딱 조립해 보십시다. 어제의 말씀이 뭐였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오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거룩한 것도 어렵고 사랑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두 가지가 가능할 수 있는 또 한 가지의 기도 제목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이것을 적극적으로 기도하셔야 되는데요, 찾으셔야 돼요. 거룩하게 되기 위하여, 사랑하게 되기 위하여. 거룩과 사랑이라고 하는 이 두 기둥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스며들기 위하여, 기억하세요, 성령님을 매 순간마다 찾고 간구하세요. 성령 충만할 때에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해야 내가 퓨어, 내가 정결해지고 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러한 기도로 여러분들의 삶에 거룩함과 여러분들의 삶의 하나됨을 통하여서 사랑함과 여러분들의 삶에 성령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두운 밤길에서 밝은 빛을 주시고 작은 내 손잡아 인도하신 나의 주님, 시험과 거센 풍파 가슴으로 안으시어 근심과 괴로움 속에서 구원해 주시었네. 그 진실한 사랑과 그 고귀한 생명 주신 놀라운 축복 크신 은총을 늘 찬양하리라. 오 나의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리라. 오 나의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리라. 힘이 들고 험한 세상 외로운 나그네 길 골고다 흘린 보혈 내 죄를 대속했네. 인자한 주의 음성 나의 마음에 들려 그의 위대하신 큰 뜻을 확실히 알게 하네. 그 진실한 사랑과 그 고귀한 생명 주신 놀라운 축복 주신 은총을 늘 찬양하리라. 오 나의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리라. 오 나의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리라. 오 나의 주님을 영원히 찬양